보면 시편 119편 105절로 1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05절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께 전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 설교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파적 이해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개혁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 있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저기 극우 세력이라면 제세례파는 저기 극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양쪽하고 다 싸워야 되는데,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면 성경 자체가 설교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배를 가보면 그렇대요.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가가 없고 성경을 읽어가는 게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가 성경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서 익힌 것이죠. 우리 그것까지는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우리 중간쯤에 있는 우리 종교개혁가 입장에서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설교는 그래도 성경이 설교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정해요. 성경이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적 내용을 살피면서 설교하는 것. 내가 설교를 딱 짜 넣어가지고 이 구절을 여기 놓고 이 구절을 여기 놓고 하는 거 말고 딱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 설명해 나가는 것, 이걸 설교라고 우리는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긴 장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 하나 한 절 한 절이 설교이기에 그것을 풀어서 함께 나가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8절의 말씀 같이 풀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105절부터 다시 한번 105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옛날 고대 시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 사람이 밤이건 낮이건 대낮에도 늘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 이상하다.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대낮에도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 말은 아무리 살펴봐도 정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타락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할 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빛이란 말이잖아요. 빛. 여러분 빛은 어떤 겁니까? 나의 어두움을 쫓아내주는 것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두운 날을 밝혀주는데 어두움을 밝혀준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 나온다고, 옷 입는다고, 아니면 뭐 두고 온 거 찾는다고 불을 갑자기 확 켜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차차차 가족이 누워있다 자고 있다 이러면 이제 불 켜면 난리 납니다. 깜깜할 때는 깜깜해야 되지, 갑자기 환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광명한 세상을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가 빛인데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건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어서 그래요.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거든.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어서 내 안에 어둠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빛이 여러분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을 내가 알아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이 안이 환해지는, 어두움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는 어둠이라는 말이요, 어둠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그 성경 말씀 아니니까 그래도 이걸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좀 받아보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니까 빛만 들어가면 그 어두움은 쫓겨난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전쟁 또 일어난다 안 합니까? 세상이 21세기인데 전쟁 또 일어난다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건 깜깜함, 소망 없음, 죽어감, 희망 없음, 그런 게 다 어두움이잖아요. 이런 어두움을 내쫓는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힘센 사람 와가지고 그 전쟁에 막 폭탄 확 갖다 부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딱 이렇게 해결하면,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그건 패전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만 지게 만드는 거죠. 어둠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예수의 빛 외에는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있으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만 계시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최소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계시면 내 삶의 자리를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가 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건 보니까 뭔가 한 정지되어 있는 지점이라기보다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발의 등, 길의 빛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이동하는 거, 우리의 인생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중에도 예수의 빛만, 그 빛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인이 이걸 이제 딱 알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딱 알고, 그 다음에 106절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느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중요하죠.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근데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막 찬양할 때 분위기 좋아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가 좋아서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좋아서 말고, 박수 많이 치니까 막 이렇게 막 아유 오늘 손바닥 운동 잘했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예수가 좋아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감정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은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은요 감정 요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감사하면 감사한다, 애달프면 애달다, 막 눈물이 쏟아지면 눈물 쏟아진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좀 더 강조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감정이 많은 사람. 감정이 많다, 이거는 또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는 느낌이 많은 사람, 느낌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누가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거든.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뭔가 들여다봐야 돼. 울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공감하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감정의 요소가 중요한데, 근데 신앙은 감정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 그건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이 정말 좋구나 깨달음에 나타나는 그 감정, 그리고 이 지식대로 살아야지 하는 의지,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의지,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뭘요? 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말씀 지키기로. 이건 감정이 아니죠. 이거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근데 날짜가요, 6월 22일이죠. 이번 주일이. 우리 여기 머릿돌에 보면 6월 23일이고 하루 땡겨서 합니다. 근데 22일 주일. 근데 22일 주일은 또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달력 한번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어둠을 쫓아내는 줄 믿어서 나는 그분 붙들고 삽니다. 이 규례를 지키기로, 나는 예수 붙들기로 맹세하고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목숨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린 이들을 기억하는 주일이 이번 오는 주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귀한 약속의 언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은 아닌 것 같아. 가족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또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 100% 공감하지는 않아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다. 여러분, 미움은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싫어질 때 감정이잖아요. 이거 감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산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고 승리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든 말든,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건 내가 너무 키가 커서 이러는 거지 뭐. 어쨌든 상관없이, 상관하지 말고 나는 주 안에서 존귀한 자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삶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7절 함께 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지키면,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면 광활한 화려한 대로가 열립니까? 고생하는 협착한 어려운 오솔길이 열립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고생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고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교회 오셨으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 축제한다고 여러분 모셔오셔야 될 분들한테요, 교회 가면 잘 된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거짓말 안 되게 해야 돼요. 교회 가면 왜 잘 되지요? 교회 가면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교회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교회만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이지, 야, 교회 오면 집 사줄게요, 집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목사는 집 사 집부만 주면 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절정에 이른 거죠. 고난이 심하면 몸이 되게 아프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몸 고생을 되게 하면 마음 고생이 저절로 됩니다. 마음 고생하면 몸이 이상하게도 저절로 아파집니다. 매우 심하오니, 이건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이 시인은 말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가 찾은 해답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가 119편을 묵상할 때 늘 말씀을 예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함께 해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때요,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 때 예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면 말씀을 단지 지적인 이해, 아 그렇지, 맞아, 오케이, 이거 아닙니다. 들어보니 그거 참 희한하네, 못 듣던 말 들었네, 참 맞는 말이네, 이걸로만 끝난다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말씀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이고 이 말씀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오늘 예수께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8절도 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내 입의 자원 제물, 입의 낙헌시이라고 이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해보면 내가 기꺼이 드리는 찬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꺼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니까 내가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장로교 예배가 저는 늘 옳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장로교 예배는 기뻐서 희열이 넘쳐나요, 슬퍼서 엄중함이 넘쳐나요? 어렵게 설명드렸죠. 장로교의 예배는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입꼬리가 내려갑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꼬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장로교 예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기가 약간 약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이 인간 사냥꾼한테 잡혀가지고 그 배 타고 반은 죽어보고 반은 살아남아가지고 저기 미국 대륙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끌려가면 미국 대륙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삽니까? 거기서부터 고생문 활짝 열립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요. 도망가면 다리 힘줄 잘라쁘고, 그래도 또 도망가면 죽여쁘고, 이런 비참한 그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그들은 미국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로 이게 미국 남부 쪽에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한 50배 크대요. 다 크기도 되게 크다.
한 50배 큰 거기에 남부 쪽에 주로, 북쪽에도 많이 갔지만 남쪽에 주로 노예들이 많이 갔대요. 그런데 남쪽에는요, 경건한 온건한 이 교파가 많은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침례교 주로 많이 그렇게 띠고 있어요. 근데요, 이 노예들이 주인이 가는 교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이 올가미에 매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노예로 붙잡아가지고 나는 원래는 아프리카 대륙을 막 뛰어다니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막 이 사자가 앞에 나오다 겁먹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올가미에 딱 매가지고 노예로 붙들려가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주인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갔는데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갔는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맞이하느냐면 내 억울함을 다 들어주는 예수님, 내 이 인생 망쳤다고 후회되는 내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이 절망감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곤 거기서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송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복음송이라는 말은, 가스펠이라는 말은 흑인들이 하나님 만나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텔레비전에 혹시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이 찬양할 때요, 가만히 이렇게 서서 찬양합니까? 온몸을 막 흔들면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TV도 안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죠. 보면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역동적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찬양합니다. 왜요? 자기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주인이 믿는 예수를 저 사람들이 어찌 믿을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어찌 믿을고, 화가 나서 못 믿겠고 억울해서 못 믿겠고 못 믿을 것 같은데 어찌 믿을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중국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삼자교회 말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말고 몰래 드리는 예배 초소,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우리는 찬송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기름의 5절까지 있었대다. 기름의 5절. 근데 그 사람들은 몇십 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 어찌 다 불러요? 몇십 절까지 있으면 여러분 5절만 있어도 여러분 낙심되죠? 찬송 부를 때 5절만 있으면 낙심되잖아. 그래서 제가 후렴구 안 부르고 바로 2절 3절 넘어가잖아요. 바로 우리 낙심시키기 제일 좋은 게 5절까지 있는 찬송이거든. 근데 그 긴 절을 다 부르고 1절부터 또다시 사람 시겁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박수치고 웃으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울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웃을 일 많은 예배, 울 일 많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굴 찔푸릴 예배는 별로 없고, 인상 쓸 예배는 별로 없고, 웃을 일 많은 예배, 울 일 많은 예배, 이게 108절이 얘기하는 그 예배,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109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요,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손에 있습니다. 아이고야, 영혼이 이렇게 뚝 나와가지고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손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검투사 있잖아요. 칼 들고 경기장에 나가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내 손에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라는 말은 그 위기라는 거예요. 그 위기라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저는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천국 가서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말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소에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고, 이야,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 장로님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래.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할 때 내가 알아봤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순간순간 의지하실 때, 위기 순간에는 완전히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가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덫이잖아요. 나를 짐승 잡듯 덫을 놓았지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다 떠나버리죠. 나를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납니다. 그럴 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다 나를 나몰라라 할 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다시 우리는요, 신앙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나의 기업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몫으로 확정하여 받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보면 하나님이 12지파 그 지파별로 몫을 정해서 땅을 경계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 나의 분깃입니다. 내 즐거움이 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유산은 뭐 있습니까? 빌딩을 받았습니까? 땅을 받았습니까? 논을 받았습니까? 통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예수가 그 나라의 주인이셔서 의로운 나라입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이니 그 나라에 평강이 있는 나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니 우리 입가에 웃음이 도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1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 지키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울였다. 더 앞서가다 라는 말이죠.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때 제 둘째 아들 녀석이 군복무를 집에서 했잖아요. 참 기적같이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때 참 좋았어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힘들었어요. 아버지, 갑시다. 어디? 운동하러 가야지요. 붙들려가 운동하러 갔습니다. 붙들려가 운동하러 가면 여기 자전거길 이리 걸어요. 자전거길 걸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때 기분은 할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몸부터 가슴까지 앞으로 내밀어서 걸으래요. 앞으로 내밀어서 걸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발이 빨리 움직여지잖아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걸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몸이 기울어지니까 발이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그것 5분만 따라하면 제가 몸에 땀이 흠뻑 젖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내 몸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울여지기를. 여기에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님,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라고 해주셨지요. 주님 아니면 나 깜깜해서 못 삽니다. 내 가족의 어둠이 위해서 나는 못 삽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막 기울여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앞으로 쭉 기울이십시오. 뒤로 나자빠지는 걸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쫙 기울여. 누가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다 기울여. 오늘 내가 하나님 이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을 걷고 이 영원한 기업,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